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다. 힘. 제가 몇 주 전에요. 저희 새벽 기도에 늦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시계가 끄떡끄떡 하더니 이제 잘 안 가는 거 잘 몰랐어요. 근데 빼러리가 다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시계가 끄떡끄떡하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차고 한 적이 있는데 요새 우리 자동차도 에너지가 없으면 쓰잖아요. 힘이 없으면 우리 몸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만 빼러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 생존 능력 에너지를 학자들은 20이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다운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임종하실 때 가보면요 풍선에서 바람이 쭉 빠지듯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참 임종 때 가면 참 집사님 목사님 왔으니까 눈을 떠보시라고. 근데 이제 뜨는 또 만들라고 도로 감아요. 눈을 뜨시라고. 눈 뜰 힘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눈 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은 쉬지만 여러분 이제 쉼을 내셨어요. 근데 쉼을 들이마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명하십니다. 들이마실 숨이 없는 거예요. 눈 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연약하게 가지면 안 돼요.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힘이 없으면 염려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우울증이 옵니다. 불안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조울증. 이것이 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질 때 에너지가 떨어질 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믿음을 갖되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 없으면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합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몸도 마음도 영도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 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뭘 힘으로 여깁니까? 세상에는 지혜가 힘이라고 얘기해요. 지식이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지식은요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은요 아주 역사상 가장 아주 탁월한 전략가예요. 아주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가. 그 징기스칸이요 중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워요. 동쪽으로요 이란, 이라크지요 다 정복합니다. 유럽도요 독일, 폴란드까지 정복합니다. 베트남이 남쪽으로 베트남이니 캄보디아니 버마니 이쪽 지역까지도 다 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바로 이 징기스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인물인데 그 징기스칸은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그런 힘이 나오느냐? 어디서 그런 탁월한 능력이 나오느냐? 그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작은 자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했었다. 주변에 탁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가 참 정주영 같은 분이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경영학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지혜가 있고 탁월한 그런 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힘이라는 거예요. 또 돈이 힘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돈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재벌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은요, 임직원만 해도 10만 명이 넘어요. 해외는 따질 것도 없고, 그 이하 임직원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재벌들이요,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재벌의 그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돈이 나냐? 그러지만 사실 돈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왜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을 뭐라고 그러냐? 천조국이라고 해요. 천조국. 왜 그러냐? 이 미국이요, 1년에 국방비로 쓰는 것이 1조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니까 놀래지도 않으시는데, 1년에 국방비만 1조 원을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일본하고 우리 대한해협에 미국 제7함대가 이제 와 있습니다. 중국이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 7함대, 그 화력이 우리 일본, 한국, 북한 다 달려붙어도 7함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 무서워서 침공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힘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힘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려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ABCD부터 배우잖아요. ABCD부터 배우는데 ABCD를 모르면 무슨 한문을 할 수 있습니까? ABCD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모든 지식을 취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한문을 하려면 ABC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 지혜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참 지혜가 되어지고 명철이 되어진다는 거.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 지식이든 지혜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돈은, 그 지혜는 오히려 인간을 멸망으로 이끈다. 돈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시작일 뿐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죄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요셉이 왜 훌륭합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훌륭한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죄 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케 되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감옥에 갔는데 뭐가 형통한 거예요. 노예가 됐는데 뭐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 수 있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무서울 줄 모르는데. 돈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것은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설여지고요, 죄짓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부자 청년인데 똑똑한 청년이에요. 근데 돈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은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산을 쳐다봅니다. 왜 산을 쳐다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을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봐야지. 우리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기본된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실망하고요, 낙심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이 다니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해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누가 힘이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은요, 이 다윗이 승리한 후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 시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울 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원수와 그 사울을 이기고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오늘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떻게 사울왕을 이길 수 있어요? 수많은 원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수많은 원수가 달려듭니다. 폭풍과 몰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나 모래에 집을 짓는 자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은 세상 것은 다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 살지만 권력 무너지는 날이 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고 살지만 건강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돈을 믿고 살지만 그것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 아무것도 안 해요.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반석이시다. 그래서 18편 여기 31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다가 그럴 줄 몰랐다. 뭘 몰라요? 인간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며 요새시라고 했어요. 모든 원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방에서 나는 활과 창을, 원수들의 그 모든 그 진영을 누가 막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강력한 것은 산성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남한산성이니 행주산 산성을 썼잖아요. 그 산성이 있어야 경고하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시면 넘어뜨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체력도요, 몸도요,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우려면 근력을 키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걸으셔야 돼요. 누워있으면 근력이 자꾸
줄어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줄는데 여러분 운동 안 하면 더 근력이 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영적으로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려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꾸 움직이는 분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무슨 참 물건이라도 들 수 있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골리앗이 나오니까 2m 나오면 3m 가까운 무장을 하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났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형들 먹을 도시락 가지고 쫓아갔다가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창과 칼의 힘도 대단하지만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있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신다, 역사하신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요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은 병거를 의지해, 말을 의지해, 무기를 의지해, 군대를 의지해.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선포한다. 그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만 사용해도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할 때도 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모일 때도 그냥 모이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거기 함께해 주시겠다. 우리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함으로 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하면은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그 이름만 내도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 처음 하면서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는데요.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네.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겁은 나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찰이요 제복을 입으면 권세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권세가 생겨요. 근데 경찰도 민간복을 입고 있으면 뭐 경찰인지 민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복을 입으면 경찰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라도 백 있는 사람이라도 경찰이 제복 입고 서 있으면 속도 줄여야 돼요. 네. 속도 줄여야 돼요. 왜요? 네. 잡히면 골치 아픕니다. 아무리 빽 있는 사람도 경찰한테 걸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은 키가 작든지 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제복을 입고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면요 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알고 기도하든지 선포하든지 전도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초신자들 아니면 뭐 묵은 신자들 하여튼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어떻게 무릎을 다 꿇습니다. 예수 이름에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총들 원수와 싸우면서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께 성도는요, 우리 예수 이름을 힘있게 사용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름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통증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때서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힘이 생겨서 하지 말려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사울은 원래 소심한 사람이에요. 네, 소심해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도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이고 난 못해요. 하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저런 것을 무슨 왕으로 뽑았느냐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울을 조롱당해요. 사무엘서 보면. 그래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소심하고 연약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담대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 성령이 크게 임하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 나가서 싸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비웃던 사람들이 또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사울을 건드려? 누가 사울을 감히 헐뜯어? 비난하던 자들이 사울을 칭송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울이 성령을 상실할 때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악심이 들려요. 그래서 마귀짓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합격증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왜 한숨을 쉽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좀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좀 가난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깨달아지고
가지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항상 기도해서 영적인 근력을 키우자. 아멘. 예. 힘이 없을 때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힘 있을 때 잘못 써서 망한 사람들이 또 성령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울이 그렇잖아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이 돼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그 힘을 잘못 써가지고 망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잘못 쓰는 바람에 눈을 다 뽑힘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힘이 생길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힘을 얻어서 바울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합니다.